국수 맛있게 하셨지요? 추우니까 국수가 맛있어요. 예. 더울 때도 국수가 맛있고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구약 성경을 보고 오후에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참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일 오전의 예배와 주일 오후의 예배가 성경 본문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오전에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볼 이 말씀에도 사실은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그것을 이제 이 바울이 성경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서신을 적고 펜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는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서 과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또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형제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 한 개를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부분의 말씀 그러니까 이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라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강의의 말씀을 봤기 때문에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서는 우상에 대한 말씀보다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이렇게 교회에 왔다가 오후에 절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산에 절에 가는 거예요. 오전에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또 절에 가서 부처한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평일날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하였냐 하면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죠. 뭐 어떤 모 교회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모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하도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찾아갔냐 하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네, 점쟁이한테 찾아갔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디에 찾아가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일 먼저는 전제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 숭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참 당연한 이야기를 이 목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앞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교인이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가서 점쟁이를 찾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상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우상 숭배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바울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비유를 하나 듭니다. 비유를 한 게 들면서 그것을 가지고 좀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그 말씀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한 사건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세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무도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 출애굽한 사건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냐 하면 무엇을 비유해요?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걸은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요. 뭐가 똑같은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또 무슨 하나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 그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음료는 무엇이에요? 음료는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은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를 얘기하고 있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 그래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을 때 예수님을 마신 거예요? 물을 마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신 거예요? 물을 마신 거예요? 물을 먹었죠.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근데 바울은 비유를 하기를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은 것은 곧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먹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이것을 비유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로 만약에 쳤을 때 우리는요, 홍해 바닷길을 건너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을 증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길을 딱 건너는 순간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세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 증거예요? 구원을 주신 증거예요. 그죠? 우리 홍해 바닷길을 건너지 않았지만 세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음료를 마시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음료처럼 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이 바울이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5절에서 합니다. 우리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당했다고요?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요, 사실은 이 말씀을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히타를 한 개 끄든지 저걸 한 개 끄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이 오시죠, 그죠? 예. 설교를 하는 제가 잠이 올 정도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잠이 더 올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어느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증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안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요.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건 누가 얘기했습니까? 목사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예,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믿음이 있는 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는 이 부분 첫 번째에도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비유를 들면서 이 교훈을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몇 가지를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 비유를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 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제 조건을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길을 건너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줄을 한번 껐어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무엇이 됐다 그래요? 본보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본보기가 됐을까요? 지금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에서 나오는 은혜의 샘물을 먹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죽어나갔냐 하면 첫 번째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뭘 하다가 죽어나갔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멸망을 당했습니까?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배경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본보기로 삼은 말씀이에요. 그 민수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어느 지역이 나오냐면 부올이라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부올이라는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25장의 그 부올에서 그 부올만 딱 지나면요, 광야 기간이 딱 끝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서는 광야의 어디 부분을 봤어요? 처음 부분을 봤잖아요. 그죠? 그 처음 부분을 봐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을 봤는데, 이 민수기 25장에 가면 그 시험만 딱 마치고 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부올 땅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예. 그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했는데 그것만 넘으면 돼요. 그것만 시험을 딱 넘으면 되는데 그거 시험을 넘지 못해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그 음란한 여인들에게 유혹을 당해갖고 그들이 간음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간음을 행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건넜어요? 건너지 못했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2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간음을 해서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자, 그러면 9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뱀이 어떤 뱀이에요? 불뱀이죠. 예. 불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뱀에게 물려 죽은 이 사건이요,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은 그 사건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너희들이 불뱀에 물렸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시험해갖고 이들이 불뱀에 물렸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은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나와요. 예,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마사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마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 또 양식, 그죠? 근데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양식은 일단 안 먹어도 일단은 조금은 살잖아요. 그런데 물은 안 먹으면 진짜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사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갖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막 모세하고 막 싸우려고 했어요. 물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면서 우리에게 물 달라고, 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가고 우리를 목말래 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 불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시는 사건이 어디냐 하면 이 마사 사건이에요. 예. 이 마사 사건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비쳤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 이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의 물을 내갖고 모든 백성이 한 명도 죽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민수기 21장에 그 길을 가게 돼요. 쭉 가게 되다가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 이 신포항교회에서 봅시다. 신기동 입구까지 가는데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지혜롭습니까? 멀리 돌아서 가는 게 지혜롭습니까?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저 같은 사람, 그죠? 예, 살을 빼야 되니까. 예?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보다는 빠른 길을 선택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돌아가는 길이 있었고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빠른 길을 탁 선택해서 탁 가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길을 딱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느냐 하면 에돔.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예요? 원수주간이에요. 너희들이 여기 지나가면 다 죽는다. 그때부터 전쟁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로 가면 조금 빨리 가는데 이제는 여기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짧은 길을 가도 목적지에 가고 돌아가도 어떻게 해요? 목적지에 가요. 그죠? 그러면 조금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갖고 그 짧은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돌아가게끔 하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해갖고 어떻게 보면요, 마음이 상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충분히 그 길을 갈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옛날을 기억한 거예요. 뭘 기억한 거예요? 출애굽기의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막 걸어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막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음료를 줬어요. 그죠? 반석에서 물을 내줬어요. 그걸 생각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금 상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울면서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역시 우리가 조금 땡깡을 부리자. 예, 마음이 좀 상했어. 땡깡을 좀 부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한 거예요. 예, 다 괘씸죄에 걸렸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면 족하지 또 원망 불평을 하면서 이들이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면서 불평불만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서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땡깡 부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 그죠? 땡깡 부리는 성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풀리지 않으면 뭘 해보라 그래요. 뭐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뭘 해보라 그래요. 야, 한번 땡깡 부려봐. 예? 금식하니까 되더라는 거라. 소나무 뿌리 뽑으니까 되더라는 거야. 소리 지르니까 되더라는 거라. 예?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건데 그것을 빌무로 삼아갖고 어떻게 해요? 야, 요번에도 한번 땡강 한번 부려보자. 여러분, 그것은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냐면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선한 것을 주시고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것도 우리에게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한번 금식해서 땡깡 부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한번 땡깡 부려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우리 예성이 인성이는 이런 경우를 좀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어린애들 여러분 마트 가면은 아시죠? 예, 마트 가면 어떻습니까? 다 눈에 장난감이 한 개 딱 들어와요. 그러면요 우리 둘째 애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둘째 애가요 장난감 이만한 거를 안 사주니까 그걸 붙들고 막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성격이 대단하거든요. 예,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그 둘째 애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예, 저게 땡깡 부리면, 예전에 한번 땡깡 부리면 어떻게 해요? 사탕 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번에도 땡깡 부리면 장난감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야. 울거나 말거나 둘 다 갚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땡깡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땡깡을 부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 필요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주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으며, 그죠? 부모가 이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 하는데 그 손에 칼과 뱀을 쥐어주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은 인내해야 돼요. 조금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조금 뭐가 안 풀린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지만요, 그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2절 말씀에서 강권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넘어져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노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성도에게 제일 노리는 것은요,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 넘어지면 못 일어나거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1절부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게 뭐냐면,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였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좀 넘겨봅시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그러면서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이 있으면서도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대토되지 않기 위하여서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가끔 우리가 TV에 보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는 정치인을 한번 봅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믿는 대통령을 한번 봅시다. 이 믿는 대통령도요, 가끔씩 TV에 보면 어디에 나와요? 절에 가요. 절에 가서 뭘 해요? 절을 해요. 그죠? 부처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고요. 어디에 나가서 술을 먹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사회에 나가면요,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 이 권사님들 이런 분들도 그 모임에 나가면 술을 뭐 그냥 맛있게 먹는데요. 예. 뭐 이렇게 모임에 있어도 그 아무렇지 않게 그냥 술을 먹는데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사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정치인이, 제가 보니까 이런 정치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오전에는 교회를 갔다가 아까 얘기했죠, 오후에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런 자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3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종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본질적인 것을 이 바울이 내놓느냐? 본질적인 것은 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모임에 나갈 수 있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회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술을 먹고,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죠? 예. 술 먹고 담배 피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당하게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에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 이름이 뭐예요? 천년길이죠. 천년길로 보는 게 아니라 심포한교회 목사로 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심포한교회 목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포한교회 목사가 어디 가서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결국은 누구의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의 욕을 얻어먹고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고요, 교인들의 모든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덕스러운 것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여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면서도 정치로 가거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술을 먹거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담배를 피거나, 교회를 나오면서도 어디에 가서 고스톱을 치거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디에 가서
법당에 가갖고 절을 하고 절밥을 먹고 괜찮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